지난주에는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힘든 상황일수록 신앙 공동체에 머물러야 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앙 공동체라고 해서 교회 공동체라고 해서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라고 해도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완전한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신앙 공동체 가운데 머물고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신앙생활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 이름이 단순히 교회 출석부에 교족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 공동체에 머문다는 것은 서로 돌아봐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관계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서로 인사를 잘하고 아는 사람 많고 어색하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공동체 가운데서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서로에 대해서 돌아보는 선행과 사랑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고 권면할 수 있는 관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 내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신앙 공동체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쿨하다 그러잖아요. 쿨한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 공동체는 끈끈한 관계에 더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 자체가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지지해주고 나로 하여금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끈끈한 관계 속에서 그것이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되어준다.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러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시에 개인이 신앙을 붙들고 그러한 신앙 공동체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 것처럼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개인이 신앙 공동체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 것처럼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 뜻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그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개인이 공동체를 무시하고 떠나가면 그것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넘어짐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었죠.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린다,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일에 손을 놔버린다, 그 공동체 역시 무너질 수 있고 방향을 잃고 어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은 신앙 공동체에 머물러야 되고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힘써야 된다. 근데 신앙 공동체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은 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최종 승리, 최종의 완성,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 그 최종 승리,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내가 해야 할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최종 승리,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목표는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 감당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 제국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제국이었고 여러 나라들, 여러 민족들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민족들은 로마의 통치가 너무 좋다, 로마에 속해 있는 게 너무 좋다, 우리를 그냥 로마로 편입시켜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민족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족성이 강했던 유대 민족은 계속해서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 오시기 그 전에 200년 전에 유대에는 로마에 대한 격렬한 항쟁이 있었습니다. 독립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 그 권력에 빌붙어서 살고 있는 종교 지도자, 정치인들, 이들은 자기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배를 채우니 백성들을 배려하겠습니까? 배려 안 하죠. 살기 힘듭니다.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살기 힘든 시대 가운데서 백성들은 새 시대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정의가 없고 공의가 다 꺾였고 부당한 이 사회 가운데에 살만한 세상은 없는가?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강렬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사랑이 살아있는 곳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힘없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윗 시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고 제자들 역시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내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그 큰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서 본 제자들은 죽으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 주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겠구나, 강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고대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기다립니다. 이제 주님 다시 부활하셨으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되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의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까칠하게 대답하세요. 예수님께서 3년 내내 가르치신 내용,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예수님,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알 바냐? 그렇게 내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분명히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야 할 그 목표입니다. 하지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집니까? 당장 이루어진 겁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마치 축구팀을 이제 막 꾸렸는데 이제 이번 시즌 우승합니까? 우리가 이제 우승을 차지하는 겁니까? 그렇게 묻는 것과 같은 성급한 모습이라는 거죠. 축구 선수와 축구팀이 승리를 바라고 우승을 바라는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겼으면 좋겠다, 우승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승리에 대한, 우승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죽어라 뛰어야 합니다. 만약 프로팀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래야죠. 하지만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져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제자들은 당장 하나님 나라가 열리기를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은다면 즉각 이 땅의 모든 더러움과 죄악들과 어둠을 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꺾으시고 불공평함과 어지러운 것들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의와 정의, 사랑과 평화로 다스려질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만 한다면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지개벽을 하듯이 세상을 확 바꾸시기보다는 때를 따라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확 바꾸지 않았습니다.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기적 같은 일들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처럼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증인된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 세상 온 땅 구석구석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동시에 이것은 온 세계 구석구석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OX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OX 뭡니까? O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그의 뜻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곳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헷갈린가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그 뜻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순종하고 그 뜻에 따를 때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다. 이것은 주로 행함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데 이것은 그 행함 이상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때에 반석 위에 세운 지처럼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9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대명령이라고 그러는데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8절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우리가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서 권능으로 땅끝까지 이뤄서 주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증인됨의 삶의 그 모양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8장과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것을 이끄는 삶, 그것이 증인의 삶이다라고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막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일 당장 월요일에 출근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상관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은 우리 삶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가정에서의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거 자체만 놓고 보면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가정 생활하는데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렇죠. 그것만 보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일을 수행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애를 씁니다. 그리고 지켜나갈 때에 우리의 공부 가운데, 우리의 직장생활 가운데, 우리의 가정생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산다라고 했을 때 깐깐한 교수님이 내준 그 숙제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아주 까칠한 상사가 내어준 어려운 프로젝트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이해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함께 나눴죠. 여기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같은 거죠.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동전의 한 면처럼 붙어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연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 사람이 기뻐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사귐이죠.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자기를 조금씩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싸움이 생기고 거기서 파국에 치닫게 되는 거죠. 사귐은 그 상대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동의가 되시나요? 동의가 되시면 고개 끄덕끄덕 되시나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사귐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뜻을 순종하고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루어간다. 여기까지는 그런 것 같은데 막상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 이게 참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 선거 방송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게임을 패러디하고 영화를 패러디해서 굉장히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는데 그 개표 방송을 보면 그 후보자의 득표수가 바로바로 눈에 나옵니다. 그 지역별로 이 지역은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 그 후보를 상징하는 색깔들이 떠요. 아, 여기는 누구를 지지하는구나. 아, 여기는 누구를 지지하는구나.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공화당이냐 민주당에 따라서 빨간색이냐 파란색으로 이렇게 지역을 구분합니다. 눈으로 보면 어디 이 영역이 누구에게 속한 건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야, 여기가 어둠의 세계야.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헷갈립니다. 그런데 스탠 비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나
다양한 종목의 프로 선수들을 돕는 그런 코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이 기량을 회복하고 시합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올림픽 무대에서 기량을 겨루는 그 선수들은 실력적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다. 올림픽 결승 무대에 오른 선수들이라면 다 비슷한 실력이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누구는 1등하고 거기서 누구는 3등, 누구는 순위 밖으로 밀려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많은 연구와 조사를 했는데 결국 우승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내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이, 내가 우승할 거야 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결국은 우승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승리에 대한 확신, 승리가 확실히 보이면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강한 동기부여가 된대요. 최고의 동기부여가 되어서 선수로 하여금 열심히 뛰게 만듭니다.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집중해서 경기에 임하게 만듭니다. 근데 반대로 우승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해도 이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겁니다. 훈련에 열심히 임하지 못하고 게임에도 열심히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니 승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탁 보이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훈련 과정 가운데 있든 우리가 현장에서 싸움의 가운데 있든 그 자체를 보면서 그 영광을 보면서 열심히 달려갈 텐데 잘 보이지 않으니까 스스로 동기부여를 못하는 겁니다. 열심히 임해야 되는데, 열심히 훈련을 임해야 되는데, 시합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점점점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는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바라고 우승을 바라는 것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훈련과 수고와 준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씨 뿌리지 않고 그 거둬질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주어질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어떻게 뿌려야 될 씨를 뿌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마땅히 뿌려야 될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자기들 앞에 주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깨.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거야. 너희가 감당해야 될 그 몫을 너희가 수고함으로써 씨를 뿌림으로써 완성해 가는 것이야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역할에 충실하라. 내가 너희를 증인으로 불렀는데, 나를 대신할 증인으로 불렀는데 그 증인된 삶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살아주지 않겠니? 부탁하시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충성된 삶이 필요합니다. 당장에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내가 달려야 할 그 걸음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승리에 연연하지 말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 승리에 대한 추구, 승리에 대한 그 확신보다 그 승리를 위한 역할 수행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과 구분되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어야 될
하나님 나라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이다. 스포츠팀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추구해야 될 우승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우승, 그 하나님 나라만 막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맡은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막연하게 구하고 바라는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침노하는 자가 그 천국을 차지한다. 간절함으로 추구하고 맡겨진 일에 수고하는 자가 그 하나님 나라, 약속된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사모하는 동시에 증인으로 부르신,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NFL 그 미식축구가 있죠. 우리 리더그룹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샌프란시스코에 49ers라는 팀이 있습니다. 미식축구 팀이에요. 프로팀이에요.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1979년 이 팀은 모든 스포츠 팀을 통틀어서 최악의 팀으로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시합을 했다면 다 지는 거예요. 16번 게임을 뛰었는데 14번을 졌습니다. 꼴찌고 팀은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팀은 붕괴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 위시라고 하는 감독이 이 팀에 부임했습니다. 전 시즌에서는 16번 시합을 해서 겨우 2번만 이겼습니다. 꼴찌였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2승 14패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 슈퍼볼에서 우승을 한 거예요. 최악의 팀이고 만년 꼴찌를 하고 가망이 없을 것 같은 그 팀인데 감독이 교체된 채 2년 만에 우승을 이룬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최악의 팀이, 만년 꼴찌 팀이 우승할 수 있었느냐? 이 감독 천재 아니냐? 그때 감독은 말합니다. 나는 감독이 되자마자 성과 표준이라는 것을 실행했다. 그것은 코치가, 스텝이, 선수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성과 표준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기본 수칙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것에 집중했다. 팀을 이루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해야 될 각자의 역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정리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실행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래요. 선수들은 운동장에서 앉지 않는다. 코치진은 넥타이를 매고 셔츠 자락을 바지 안으로 넣는다. 모든 사람은 힘껏 최선을 다한다. 라커룸은 깔끔하고 깨끗하게 정리정돈한다. 흡연과 싸움과 욕설은 절대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아주 당연한 것들이고 아주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이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들과 슈퍼볼 우승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것이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을 무시하기가 쉬운데, 기본은 누구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시하기 쉬운데 그 기본을 무시하고서는 탁월함이 결코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탁월해지기 원하십니까? 기본에 집중해야 돼요. 기본을 놓쳐서는 안 돼요. 기본을 열심히 지키면 우승한다, 반드시 우승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본을 놓치면서 우승은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빌 위시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것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대신 스스로 기본을 만들고 이를 실행하는 데 힘썼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렇게 기본에 맡겨진 역할에 내가 해야 될 일에 열심히 충성하다 보면 우승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하나님 나라 막 이런 걸 설명하다 미식축구 얘기가 도저히 무슨 얘기하나 그런 싶은 분 계세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미식축구팀은 우승을 추구합니다. 프로팀이라면 당연히 우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승하자, 반드시 우승하자, 그래 떠든다고 우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49ers라는 팀은 이 감독이 우승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본, 각자 맡은 그 역할,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승을 거머쥐게 되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꿈꾸고 추구하고 이루어가야 할 그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추구한다면 각자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것은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성도의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함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한 일, 대단한 행동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 어쩌면 사소한 일,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 일일 수 있습니다. 그걸 하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사부 예배를 마치고 BM 청년들 잠깐 모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당이 좋고 찬양팀이 잘 준비하고 조명이 좋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좋은 예배는 좋은 예배자가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예배는 좋은 예배자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기본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어서 모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좋은 예배자의 기본 자세. 첫째, 인식에 우리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예배는 준비되어져야 돼요. 밤에 일찍 자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나를 만들어서 최고의 상태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예배는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행동입니다. 행동. 일찍 나온다. 10분 전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기본이에요. 그리고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찬양을 할 때 같이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들을 때에 꼬덕꼬덕거리고 공감되고 동감되면 아멘 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여운을 계속해서 이어가야겠죠. 깨달은 것들을, 받은 바 은혜들을 기억하고 메모를 남기고, 그래서 예배 후에도 같이 사람들과 나누고, 깨달은 것들을 나누고, 받은 바 은혜들을 나누고, 그럴 때 그 예배의 여운이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예배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준비되어져야 된다. 그러므로 일찍 나와야 된다.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 예배의 여운을 이어가야 된다. 다 아는 내용이죠.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킬 수 있어야겠죠. 기본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기본을 지키는 것이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증인되는 삶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쉬웠으면 벌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겠죠.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세상은 강합니다. 그래서 자꾸 실패합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는 지켜야 될 기본도 잘 지키지 못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것은 땅을 가르고 하늘을 가르는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역할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주시겠다. 그 권능을 받을 때에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것을 당연하게 감당해야 될 것들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수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관심이었고 제자들의 사명이었고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것은 내 가정, 내 학교, 내 직장, 내 삶터와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것은 작은 것에부터의 충성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단순한 것, 너무나 당연한 것,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승리에 연연하지 않고 그러한 맡겨진 역할에 충실할 때에 우리의 삶은 어느새 하나님 나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성령이 주는 그 능력을 받아서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홍해바다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그 기본, 그 당연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능력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완성시켜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쩌면 작은 일, 기본,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 맡겨진 사명에 우리가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